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죽이지는 않았나요? 영적 죽음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15장 35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마지막까지 돌이키려고 했는데 결국 사울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0절에 보면,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하나님이 너를 후회한다는데, 버렸다는데 하나님 버린 건 관계가 없어요. 백성들 앞에 높여달라는.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버린 것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도 사울도 각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으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만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다. 그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안 갔더라도 사울이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이 안 갔더라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면 만나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솔하게 회개하고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울이 만나러 가지 않은 거예요. 만나러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무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렸다, 후회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냐면 후회거리가 되면 안 돼. 자식은 부모의 후회거리가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후회거리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잘못 산 거예요. 후회거리가 되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후회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예. 그 예선을 했다. 왕을 다시 뽑았어. 미처 예정해 놨어. 가서 기름을 부어.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가다가 사울이 그거 알면 나 죽어요. 그게 여러분들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디 나오죠? 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하리이다? 죽이리이다. 이미 사무엘은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사무엘을 죽였어, 안 죽였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갈 수도 없고 사울이 올 이유도 없어요. 만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만?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 죽이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죽이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복음으로 들었다면, 나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왜 분노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그 말을 사울은 분노하고 그 분노를 풀지 않는 거야. 사무엘은 그러면 사울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줬다라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고 순종하라고.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사무엘이 밤을 새워가며 울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지가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죽이려고 결심한 거예요. 그걸 끝까지 안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분노하지 마. 이해하십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의 다 분노해요. 내가 형편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형편과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줄 몰라. 사울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후에 사울을 계속 읽어봐. 사울이 계속 여호와 이름으로 말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오늘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수 있어. 사울이 여러분들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돼, 성경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계속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만나지 않아. 이게 악한 마귀의 능력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육신의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영적인 얘기와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불편스럽고 거기에 대한 분노와 거부감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막 슬피 울며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5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이 슬퍼하다는 말이 뭐냐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슬퍼하다는 말이 원어로는 애도하다 그 말이에요. 애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우는 것은 왜 우느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과 끝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끝나서 죽은 사울이 불쌍해서 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사무엘을 모르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변희수 목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럴 리도 없어요. 왜 그럴 리도 없냐면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리도 없어요.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모르겠어, 내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분노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분노했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할 때 방주를 지어라. 그 뒤에 사람이 다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분노한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쓸데없는 방주를 지라고 그러냐고. 그 방주를 쳐서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혼의 때를 얘기하냐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도 산더미인데 무슨 하늘나라를 위해서 말하냐고. 여러분, 안 돼. 여러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75세 때 여러분들 떠나서 170세가 되어서 죽었잖아요. 거의 95년을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후에 사울의 얘기를 자세히 보시라니까, 사울이 한 번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편이 있으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사무엘이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어디로 가냐? 이새의 집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뭐하고?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떨며. 사울은 사무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여버리려고, 기회만 되면 죽여버릴 기회를 찾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 담대한 사무엘도 죽을까봐 살해 위험 때문에 행동을 제대로 못해.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가니까 막 벌벌 떨면서 사울을 영접하고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하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맞아들여야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맞아들여야 돼. 근데 사울처럼 죽인다고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을 볼 때 아무리 늦은 때라도 사울이 돌아가서 사무엘에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나의 삶이 잘못돼서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사울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요 엄청난 순종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99.9%를 순종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순종한. 오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사울처럼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라 할 때 다 죽이고 아각 한 사람만 살려왔어요. 그러면 그보다 얼마나 더 순종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땐. 아니 여러분들 시험 치면, 학교에 시험 치면 60점만 맞으면 과락이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60점 맞으면 합격점이잖아. 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F학점 맞았다고 해서 60점을 못 맞았다는 얘기요. 그럼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그거 그렇게 계산하면 99.9%면 합격도 대합격 아니에요. 여러분들 점수로 말하면 A뿔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100% 해야 돼.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합격점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저도 여러분도 안 돼. 그럼 안 되는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사울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해도 거기 따라 아무리 외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거의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한 적은 없어. 나를 위해서 한 적. 근데 여러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목사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느냐? 나 목사 말대로 안 하는데 시켜도 나는 안 할 건데 그거 이미 죽었잖아.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을 발휘해?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을 발휘하냐고. 여러분들 사무엘이 말했을 때 사울은 99.9%라도 했어.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 아무리 말해도 아주 움직이지 않는 꼼짝달싹도 않는 거죠. 이미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죽은 거야. 안 죽었다면 담임 목사 말이 힘이 나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 말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담임 목사하고 생각이 달라서 나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죽은 거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끝난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아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육신적인 얘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세속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강대상에 서서 예화도 잘 안 하잖아요. 예화. 내가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 예화하는 거 그렇게 많이 들어봐야 안 들어봐요? 거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이유가 있어. 설교를 해보고 임상을 통해서 보면 예화를 하면 예화는 기억하는데 설교 본 내용은 기억을 안 해요. 우스운 얘기하면요, 우스운 얘기는 기억하는데 그 설교 내용 기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하는 말은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것도.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명령하는 소리를 내 소리로 받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어디서 죽은 거예요? 담임 목사와 나 사이에서 죽은 거예요. 살았다면 반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았다면 반응해야 되잖아. 그럼 반응이 안 오면 죽은 거잖아. 나를 죽여버린 거야. 담임 목사를 죽여버린 거야. 담임 목사 당신의 소리는 나는 안 듣겠습니다. 그럼 죽은 거지. 사울이 사무엘 소리를 안 듣는 거야. 그 죽은 거지. 사무엘도 우는 거야. 왜 울어? 사울 죽었다 이 말이야. 애도한다 이 말이야. 사람은 살았는데 왜 애도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이 말이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요.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 성경 다시 가서 봐. 심각한 이야기. 근데 사울이 죽은지를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건져놨더니, 구원해놨더니, 영생을 얻게 해놨더니 그 영생을 짓밟고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된다. 그러면 안 돼. 예, 15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후회했다는 말이 2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도 후회거리가 되면 안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지 마요. 하나님 죽인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를 죽여야 돼. 아멘. 하나님 죽인 죄는 예수가 죽어야만 해결이 돼.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내 죄를 해결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예, 거듭 말씀드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으면 그건 회개의 기회가 끝나는 거야.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 여기 봐.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냐 죽어있는 관계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움직여지느냐 안 움직여지느냐예요. 아멘. 아멘. 예, 윤석전 목사님 얘기요. 어느 날 형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아침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손자들에게 야 가서 할머니 식사하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갔대요. 가서 할머니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이제 2번째 손자를 보내서 할머니 식사로 나오세요. 근데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간 거예요. 어머니 식사로 나오세요. 그런데 아주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있더래. 그래서 어머니 기도 그만하시고 식사로 나오세요. 근데 안 나온대.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들어가서 어머니 식사하세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래. 그래서 건드렸더니 푹
시설에 돌아가신, 기도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부럽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부럽더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소리에 반응해야 돼.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면 그 소리에 반응해야 돼. 담임 목사가 명령하면 그 소리에 부담이 되고 그 소리에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인다면 이미 죽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살았으면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스스로 죽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분노하고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지를 몰라. 그게 나요. 그게 나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 원망해. 죽었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 맞아, 안 맞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 다른 대책이 있어요? 다른 대책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에서 원망하는데 그건 하나님 죽여버린 거지. 다시 내 생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원망불평하고 앞으로 그분이 나의 생에 모든 걸 책임질 뿐인데 거기다 원망한다. 하나님과 관계 끝나는 거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절대 원망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죽이지 맙시다. 하나님을 모셔고 하나님을 살려놔야 돼. 베들레헴 사람처럼 막 사물이 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막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그 앞에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왜 오시냐고 여러분을 물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야 네 아들 다 불러내. 다 불러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다른 길은 없어. 아멘. 하나님 죽이지 맙시다. 아멘. 내가 언변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영감이 부족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읽어보십시오. 아마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 이상 엄청난 것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죽은 주님과의 관계 이 아침에 살려내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세상의 믿음의 때 절정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첫사랑의 은혜의 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불같이 임하고 목숨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한 배렴이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